예수님 7분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지요. 바로 성령은 우리 어디 계세요?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말은 뭐냐? 영으로 예배 드리라는 이 말은 바로 성령으로 예배 드리라 얘기인데, 성령은 어디 와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다.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해시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 찬양할 때도 그 가사의 의미를 담고, 그렇죠? 그 마음을 담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자, 오늘은 복음의 7대 연합 6번째입니다. 자, 탄생의 연합부터 쭉 다시 한번. 이 탄생의 연합, 복음의 7대 연합이 탄생의 연합, 그 다음에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의 연합, 그 다음에 부활의 연합이다. 그 다음에 승천의 연합, 승천의 연합. 그 다음에 재림의 연합.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연합이라는 말을 붙였느냐? 이 가정은 주님이 일하실, 주님이 행하실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실 그런 행하심인데, 이 탄생의 연합이라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새 생명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렇지? 우리는 죽은 무슨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너희는 살았으나 죽었다는 얘기는요, 현재 우리는 살아있는 목숨 갖고 살지만 이 살아있는 목숨 무슨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죽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죽은 생명을 반드시 뭘 바꿔야 돼요? 새 생명을 바꿔야 되는데, 그 생명은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이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분과 연합을 한 것이 바로 새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6절 바로 영접이라는 이 부분이죠. 바로 영접을 통해서 바로 이런 주님과의 하나 되는, 새 생명이 하나 되는 이 과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생명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탄생의 연합이라. 그게 진짜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고난은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면 바로 이 새 생명이 자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서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도 고난을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요셉도 고난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새 생명을 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 능히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얘기가 바로 성령이 이 모든 부분을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막 억지로 이 고난을 막 이겨야 이게 아니라, 이 고난이 와도 기쁜 거예요. 핍박이 와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영이 함께 연합이 되기 때문에 고난과 함께 연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가면서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된다? 여기지 않아야 된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 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이 올라가면 왜 고난 오냐? 악한 사탄 마귀가 타락한 천사가 악한 마귀가 됐는데, 이 악한 천사 마귀가 엄청나게 질투를 한다 그 말이지. 자기는 천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그 자인데, 하나님 앞에 불의한 짓을 하나님과 동등되겠다는 이 엄청난 반역이 들어서 이 땅으로 쫓기는 사탄은, 인간이 그 자리에, 자기가 있을 그 자리에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일을 생각하면 마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와 함께 이제 결합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막 그냥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그래. 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어렵지 않냐? 힘들지 않냐? 말하면서 내가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렇게 가진 의심과 부심과 그리고 막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끌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아주 아기가 이렇게 자랄 때, 아플 때 자라잖아요. 그렇죠? 아프면서 뭘 깨닫고 아프면서 애가 자라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 똑같아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고난을 통한 내 잘못된 것을 깨닫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 좀 더 여기 정정하네. 이게 고난의 연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이 죽음의 연합이라는 것은 바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신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 몸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 그 몸이 죽음의 전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분은 죽음이라는 것은 그분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 자체 뭐냐? 죽기 위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상은 뭐냐? 뭘 통과해야 돼요? 이 죽음을 가서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죄가 있어 죽음이에요? 아니지요. 바로 이 죽음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는 뭐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죄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예수님 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뭐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를 죽이는 이 행위를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 몸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는 그 얘기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다 할 때 이 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죄,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죄, 이런 모든 불신앙, 이런 것들은 다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간의 목적, 인간의 탄생의 목적, 인간을 지은 목적 자체가 뭐냐? 그 지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목적 자체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모든 삶의 목적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야 내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이 목적을 이탈되게 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죄야. 그러니까 세상살이의 모든 죄가 다 뭐야?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죄라 그 말이야.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나는 뭐 사람을 때린 적도 없고 남의 꿈을 훔친 것도 없는데 무슨 죄요 그게? 에? 나름대로 양심대로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이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100번 그걸 옳다고 인정을 해보자고요. 자, 인간의 모든 죽음은 무엇 때문에 왔다고 그랬어요? 다시 묻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무엇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지요? 그럼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일을 나름대로 양심으로 살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으면 죽어야 돼?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 죽어요? 양심대로 사는데 죽어요? 죽는다는 얘기는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청해놓은 의의가 이게 바로 그것이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건 뭐야?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빨리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자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보다 나는 양심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거치게 말하는 세상보다 나는 그래도 순하게 말하고 걔도 좀 더 윤리에 도덕에 맡겨서 말도 고분고 잘하고 남 상처받지 않게 말도 잘하고 그런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내게 있어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 사정없이 정리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안 사는데 너는 이렇게 살아? 나는 거짓말하는데 너는 거짓말해? 결과적으로 그런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래 나도 양심대로 살고 나름대로 좀 매너 있게 말을 하고 매너 있게 행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하도 뭐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사람을 막 찔러 죽이고 막 남의 걸 훔쳐가도 훔쳐가는 그 사람도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사람의 죽음이나 내 죽음이나 같아요? 똑같아요? 아니 같아요? 틀려요? 응? 죽으면 똑같지요? 양심적으로 사는 나도 죽고
이 땅에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죽음의 결과가 뭘로 왔다고요? 죄라는 거죠. 그 죄를 짊어진 죽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음의 연합이라는 얘기 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모든 것들은 내가 죽었다.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그게 죽음의 연합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그러니까 여기 봐, 이것이요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죽을 수가 없어. 이 성질머리가 안 죽는다니까. 안 죽어요.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고난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죽음도 내 힘으로 죽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 사실 우리가 인생에 하면 여기까지 최고의 문제야. 탄생도 좋고 이 고난과 이 죽음에 대한 이 부분만 우리 이 땅에 잘 우리가 하는 말씀을 잘 이겨 나가면 부활을 할 때 더 좋은 부활. 할렐루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영광과 그리고 이런 것들 다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동적으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승천의 역사를 통하여 더 많은 복을 받게 되고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더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힘을 얻는 축복. 이런 과정이 바로 이 7가지의 복음의 연합이 바로 우리에게는 절대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꽂아서 이 7가지의 과정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이루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어디까지 이루셨어요? 죽음과 함께 어디까지요? 승천까지 이루셨어요. 그렇죠? 7가지 중에 몇 가지를? 5가지를 이루셨어요. 마지막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땅에 세우는 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이 더, 이제 여기서 보면 7가지니까 5가지니까 이미 반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 땅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재림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자, 성경을 본문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성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영적인 혼란이 왔어요. 무슨 혼란이 왔느냐면,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천사의 음성 듣고 이들을 기다렸어요. 네?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오실 줄 알고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오직 신앙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는데, 이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40년이 가고 점점 이게 60년이 가고 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요? 예수를 믿다가 자연사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순교한 사람도 있고 병이 들어 걸려 죽은 사람도 있고 그냥 자연사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될 것이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데, 그럼 이 사람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영적인 혼란이 왔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답을 주는 겁니다. 자,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찾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15절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이여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어때?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자,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일어난 사건, 일어날 때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는 자, 강림하시리니.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뭐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은 뭐요? 부활이죠. 부활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때? 주님께서 재림할 때에 일어날 때에 바로 죽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하라. 그 다음에 뭐요? 살아있는 사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를 믿어가면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살아있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뭐예요? 바로 여기서는 우리가 휴거라고 얘기해요. 자, 이 휴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너무 이게 양이 방대합니다, 사실. 양이 방대한데 이 휴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은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자, 이 재림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부분이 언제 일어나냐. 성경은 이 재림의 사건을 언제 일어날 것을 얘기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려면 지난번에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72일을 배웠죠. 72일에 말씀 들었어요? 72일에 여기에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가 하는 이 재림에 대한 시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이미,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온 다니엘을 통하여 이미 주님이 언제쯤 오실 것인가를 갖다가 이미 이 72대 속에 다 담아놨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은 지나간 것을 가지고 기록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기록되어져서 그 기록된 대로 이 진행되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책들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쓰는 책이지만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냐?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기록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예수님보다 인간적으로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서 앞으로 다니엘을 통하여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세상 끝이 언제 세상 끝이 될 것이냐는 이 세상 끝에 대해서 71회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 오신 나에게 오셔서 사랑해서
과정을 보면 이 다니엘이 바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어린 나이로 끌려갔지만 이제 자기 나이가 80이 다 되도록 자기 민족에 대한 장래가 너무나 불투명한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나라에 짓밟힘 당하고 자기마저도 포로로 잡혀와서 비록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의 총리로서 높은 벼슬까지 얻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너무너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나라 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대한 장래에 대한 궁금이 너무 사무친 거야. 하나님 내 민족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대로 그냥 바벨론 나라에 붙여서 그냥 끝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장래일을 보여달라고 내 나라의 장래일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어. 하나님께서 이 70일의 비밀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20절 보면 다니엘서 9장 20절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되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게 말하 기도할 때에 이제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계시를 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미 기도할 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그 오기 이 다니엘까지 그 소리 알리까지 얼마 걸렸냐? 20일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일 왜 20일이 걸렸느냐? 이게 내려오다가 누가 막았어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 바사곡이라는 이 악한 사단의 이 세력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가지고 온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응답은 언제부터 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미 기도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게 기도할 때 그 즉시 응답이 되는데 그 응답이 되기까지 우리 앞에 그 응답이 떨 때까지 뭐냐? 과정이 필요한데 그 악한 사탄이 이걸 못 이루어지도록 응답이 못 이루어지도록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방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 되겠죠?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20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뭐야? 70일에로 네 나라의 운명을 내가 결정했다. 70일에는 한 일에 뭐예요? 7년이라고 했어요? 7년을 70일이니까 77이 49에서 490년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야. 이 기간이 다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 나라도 끝나고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70일에 나오는데 이 70일에 동안에 어떤 일이냐? 자, 이 7일에는 그럼 70일의 시작점이 어디부터 시작점이냐?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 누가 이 명령을 내렸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이 이제 성을 중건하라는 이 명령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내리짐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70일에가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건이 완공이 돼서 완공이 몇 년 걸렸어요? 이게 49년, 7년이 나니까 49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49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때까지 몇 일회가 지나간다 하세요? 62일회가 지나간다. 합해 뭐요? 7하고 62하고 더하니까 69일회가 지나간다. 자, 9일회가 지나갔는데 이 69일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누구라고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요? 끊어져 없어진 자가 누구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거예요. 이 기름 부음 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세움받은 왕이란 말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오신 것이 뭐냐면 뭘 세우려고?
영원 이 땅에다가 영원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첫나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바실레이라고 하는 그 왕국이란 왕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진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져 없으면 62일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7하고 60하면 69일가 지나간다. 마지막 한 일에 남겨놓고, 지난 말씀 보면 한 일에 내놓고 몇 년 흘러갔어요, 지금까지. 한 일회가 시작하기 전에. 네? 2000년이 넘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 한 일회가 시작할 또, 이 한 일회의 카운트다운도 되겠죠? 그래야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한 일회가 시작하기 전에 기름 부음 완전히 떨어지면서 뭐냐? 이게 카운트다운이 안 된 거야, 이게. 그냥 딱 중단 딱 된 거야. 중단되고 나서 이 세상이 뭐면 2000년이 넘어간 거야. 2000년. 이때 하나님은 무슨 일이에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한 놀라운 일을 이때는 수많은 우리들이 이때 구원받아요. 어떠한 우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방인에서 충만한 수가 채울 때, 이때가. 그러니까 이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내가 뭐잖아, 이제 하늘나라를 간다는 얘기를 하실 때, 제자들이 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유대인들 지금도 메시아를 통해서, 무슨요? 메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릴 강력한 메시아, 구세주가 온다고 지금 믿어요? 그 메시아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자기들 지금 뭐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작은 나라, 아주 뭐 볼품없는 나라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역사에서 이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스릴 강력한 왕이 나와서 세계를 하나로 묶는다는 그 메시아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정치적인 예수예요. 정치인 예수. 세상 나라를 통합시키려고 하죠. 주님은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죠. 영원한 의가 이루어진 나라, 오직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가 온 세상에, 예? 모든 열방들이 온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다양한 종교가 아니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 된 그런 마음으로 섬기게 하는 그 나라, 메시아 나라. 이 나라를 왔다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에? 하나님을 떠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우상을 쫓아 행하고 돈을 쫓아 행하고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죠? 하나님은 상관없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돈이나 벌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출세를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음란이고.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그런 높은 뜻을 알 수 있나요? 어떤 날에 이 기름 부은 왕이 끊어져 없어졌어요. 그런데 기름 부은 왕이 이제 마지막 한 예를 남겨놓고 이제 오는데, 그게 바로 이 기름 부은 왕이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 그죠? 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오실 때 언제 오시냐? 이 한 일회가 끝날 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밀을 풀어내야 돼. 그럼 한 일회는 언제부터 시작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자, 69일에까지 이제 480년 동안 이 역사는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한 일회가 딱 수독된 상태에서 우리 세상 나라가 며칠, 약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 지금까지. 자, 그러면 한 일회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님이 징조를 내겠어요. 이것이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첫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을 못 박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다 해파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다. 이거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올라가신 후에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그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돌 위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해파되고, 그리고 마지막 유대인들이 이제 그 마사라라고 하는, 지난번에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 갈 때 마사라가 거기 성이 갔는데, 야 진짜 천하 요새예요. 거기서 마지막 최후의 항쟁까지 하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 어차피 자기들 죽을 거니까 불순한 이방인한테 죽을 수가 없어서 자살한 사건인데, 약 한 1000명 정도 자살했어요. 자살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죽고, 마지막 마지막 남은 사람도 자기가 죽이고 그래서 끝났는데, 그로 70년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그게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흩어지다. 그것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유대인 신기하게 뭐냐면, 여러분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요,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어떤 유대인들이 가졌던 의식이나 하나님 성경의 방법이나 이게 다 없어질 텐데, 놀랍게도 이게 하나도 안 없어져요. 2000년 동안. 이 민족이, 흩어졌던 이 민족이 한일애가 시작하기 전에 다시 자기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성경에 기록했어요. 한일애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돌아온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토로. 2000년 동안,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떨어졌던 유대인들이 기적같이 돌아오는데, 실제적으로 언제 돌아왔어요? 1947년 5월 14일에 영국에 의해서 독립이 됐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핍박받습니까? 그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라는 그 엄청난 유대인들이 희생당하고, 하여튼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미움받아요. 그 왜 그렇게 미움받느냐? 이 영광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죄예요. 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줘서, 누가?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서,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죄이 뭐야?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대로 저들의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려다는 그대로 2000년 동안 이들이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고 보면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가는 곳마다 무시받고, 그렇게 살던 민족이 오늘날 이 한인회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다시금 자기들이 살던 땅으로 다시 이들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게 이제 한일회가 시작하기, 그렇다고 한일회는 아니에요. 한일회가 시작하기 즈음에 이런 현상들이, 이런 증거들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게 7년, 한일회 7년이라고. 시작하기 즈음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왔다. 돌아온 사건이, 이 사건이 일어난 징조가 뭐예요? 이제 뭐가 다운되는 거예요? 한일회가 그동안에 2000년 동안 멈췄던 하나님의 시계, 종말의 시계가 다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는 사건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한일회는 시작된 거 아니에요? 한일회는 이제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야 될,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야만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한일회가. 자, 그러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2000년 동안, 자, 지금 한일회 시작된 이거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럼 한일회가 시작이 그 점이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잘 들어봐.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우리가 수많은 요한계시록이 종말론에 대한 이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의 종말론의 보조예요, 보조. 이해하시나요? 이 종말의 세계는, 종말론, 다시 말하면 세상 역사의 모든 끝은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온 이 말씀이 바로 종말론인데, 이게 주계시인데, 이 세계 역사의 종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하여 이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이 인간 역사, 이 세상 역사를 유대인을 이제 불러서 유대인을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그 계시대로 이 세상을 갖다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십시오. 유대 민족이 지금 살아있고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다, 아니면 사실 아니다?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요, 우리나라의 공룡 역사는 사람들의 어떤 행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순신 장군의 외놈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거, 다 사람의 공로, 이제 을지문덕의 사수대첩, 이런 거 다 이런 사람들의 그 영웅, 그렇죠? 사람들의 그 활약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인간 역사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인간들의 역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를 했는가를 갖다가 기록한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역사서도 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나라가 지금까지 왔는가를 갖다 기록한 것이 구약인데,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뭐냐? 철저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해서 그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갔고 어떻게 지금도 이끌어가시는지를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는 건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는 얘기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이 신이라는 얘기죠.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라는 거지요. 신이 왔다는 얘기죠. 그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 한일의 시작점을 갖다가 얘기했는데,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 다 성경을 다 펴시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이에요. 자,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에는 몇 년? 7년이에요.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자, 장차 한 왕이에요. 자, 이 왕이 얼마나 뛰어난 왕인지 몰라도, 이 왕이 한 왕이 와서 이제 여기 뭐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기간이 몇 년이에요? 예? 한일에 7년이, 이 언약을 내가 7년 동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왕이 누구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누구와 언약을 맺어? 이 왕이 유대인.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과 언약을 굳게 맺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을 맺는데 그만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한 왕이 어떤 왕인지 아직 몰라요. 한 왕이 오는데, 이 왕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는데 7년 동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딱 맺어요. 그냥 그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무슨 얘기냐? 평화 조약이야. 근데 평화 조약인데, 이 평화 조약이 조건이 뭐냐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통곡의 병이라는 그 병, 다시 그 옛날에 솔로몬 왕이 세웠던 성전,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스라엘 받았던 그 성전이 바로 그 터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지금은 그 성전이 성벽으로 있고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대치한 상태란 말이에요. 대치한. 다만 사이는 높고. 근데 그게 성전터야. 그런데 성전을 아랍 나라도 못 세우고 이스라엘에서도 못 세우는 거야. 거기다가 성전을 세워야 예물 드리고 재물도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이 구약의 제사법을 갖다가 이제 시행할 텐데 그걸 못하고 있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왜냐 이스라엘 민족은요 성전 중심에 세운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의 개념은 다 이해가 안 가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중심이에요. 어디 가든 성전 중심이에요. 그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의 나라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이 성전을 지금까지 세웠으면 못 세워요. 못 세워요. 통곡의 예배 가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냥 밤낮을 와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곳에 성전 세워달라고. 눈물의 벽에, 그래서 이름이 통곡의 벽이에요. 그걸 못 세우는 거야. 이게 난리가 나는 거야. 왜냐 반대쪽에 아랍 나라, 거기 또 자기들 알라 성전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놀랍게도요, 봐요. 이 엄청난 어려운 문제를, 이 문제를 누가 풀었냐? 한 왕이. 마지막 때가 한 왕이 7년, 이 7년 동안 한 왕이 나타나니 이 왕이 이 평화조약을 맺는데 언약을 세우는데 무슨 언약 얘기냐? 이곳에다가 너희들 성전을 세워줄게, 이거예요. 내가 세워줄게. 근데 이 왕이 얼마나 탁월한지 전 세계 모든 이 경제, 정치, 군사, 외교, 모든 문화, 전 세계를 하나로 어우르는 그 복잡 다양한 모든 문화와 그 전통과 의식과 법들 다 하나로 통합을 해서 전 세계 다 하나 딱 묶어서 이제 이 한 나라를 전 세계 한 나라를 만드는데 그 한 왕이에요. 그 왕이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언약을 7년 동안 맺는데 그게 평화조약이에요. 그 조약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카운트다운이 있대요. 근데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죠? 자, 이걸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워, 안 가까워요? 가깝지. 점점 무르익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7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고, 그렇죠? 그 동안 지금 몇 년을 올라간 거예요? 네? 70년이 넘어갔죠? 그러면 한일회가 시작되면 바로 이제 한 왕이 한일회를 굳게 언약을 맺는데, 그때 이 왕이, 이게 누구예요? 성경에는 이 왕이 세계적으로 모든 군사, 외교, 문화, 정치, 군사 모든 것을 하나를 딱 묶어서 전 세계로 하나를 묶어가지고 이제 정치를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수완도 수완이지만요, 이 능력이야. 근데 이 능력을 발휘한 이 왕이 바로 한일회 동안 굳게 정하는데 이 3년 반, 이게 7년 대환, 이 7년 동안도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동안에 이 성전을 다 왕동을 하는데,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이 누구라고 믿어요? 메시아야. 메시아. 자기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 자기의 조상들이 그렇게 외쳤던 메시아. 뭐냐, 실제적으로 이 왕이요, 전 세계를 통합을 하잖아. 그렇죠? 정치, 외교 모든 분야. 그리고 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복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야 우리가 기도했던 메시아가 왔구나. 이 메시아가 왔구나 하면서 전삼년보다 얼마나 이 왕과 유대인과는 아주 짝짝꿍이 얼마나 잘 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3년 6개월 동안, 이 한일의 동안 7년 동안 3년 6개월이 지나가면 어땠냐? 이 사람이, 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뭘 세워요? 뭘 세워요? 가증한 우상,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뭐라고 했냐? 내가 하나님이야. 자, 물어볼게요, 여기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잘 죽을 때 뭘 죽었어요? 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무슨 죄로 죽었어요? 신성모독죄로 죽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냐 그 얘기죠. 자, 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과 그런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나신 적도 없고 어디 뭐 없어요. 전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그럼 네가 스스로 난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신성모독죄로 제목을 걸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인 거예요. 제목은 그래. 근데 이 마지막 한 왕인 이 왕도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다가 자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를 섬겨.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이거 잘못됐구나. 엄청난 반항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후반기 이건 이제 7년 대환란이라는 이 말을 이 얘기인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안에 그러면서 이 7년이 딱 끝나면 봐요. 7년이 끝나면 이제 어떻게 이게 언약이 딱 끝나면 이때는 엄청난 이 사건, 이 한일의 사건 속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일의 동안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한일의 동안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일이 딱 끝나면 잡아요. 끝나면 이 다니엘서 뭐라고 했냐? 24절 보세요. 24절. 24절. 다니엘 9장 24절. 자, 시작.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뭘 마치며 허물이 마치며 뭐가 끝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요.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일에로 기한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끝날 쯤이면 뭐가 끝나요? 허물이 어때요? 허물이 어떻게 했어요? 24절 허물이 마치며 뭐가 끝나고 죄가 끝나며 뭐가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자 72일에가 끝나면 죄가 마친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게 재림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의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와서 통치할 그 왕을 갖다가 사모하고 지금도 기다리는 그 왕이 이 바로 하늘에로 온 이 왕이 아니라 바로 한일에 끝난 다음에 하늘로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7년 동안 뭐래요? 하나님 나라, 메시아 나라,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나라, 하나님 나라, 왕국은 죽어서 간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사는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세웠던 그 나라가 영적인 곳이 아니에요. 그 나라 실제 존재했던 나라란 말이에요. 에덴이
물질 지구상에 있었던 나라란 말이에요. 에덴이 신화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에덴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 영적인 곳이 아니고 바로 실제적으로 땅에다가 세워진 나라인데, 그 나라가 실제로 이 메시아의 나라를 통하여 실제 세워진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재림 사건과 함께 동시에 뭐가요? 이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날. 그래서 이 안에 부활과 모든 휴거가 다 일어나는 거죠. 한 일에 동안. 이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나라는 이 세상의 역사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땅이 영원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사는 땅이 영원히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 살아요? 땅이 없으면. 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동남북 바라보는 이 땅을 영원히 없어져. 그러니까 이 땅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불타 없어진다. 이때는요, 한 시대에 그렇게 하지만 이 땅이요, 봐요. 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지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물질로 이루어진 땅이지만 이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땅이 생겨나는 거야. 새로운 땅이.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지구 중심으로 해서 지구 행성을 통해서 수많은 우주에는 많은 행성들이 있죠. 있지요? 있지요? 거기에는 생명체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거대한 땅덩어리가 있지만 다 생명체들이 없어요? 다 그냥 뭐 계속 조사를 하지만 아직까지 뭐 생명체를 발견했다는 말은 없어요? 없어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나라들은 그 거대한 우주와는 거대한 행성도 있지요. 거기에 모든 행성들 속에 다 하나님의 생명체들이 다 가득 찬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주의 여행이 앞으로 이제 전개되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나오는 천년왕국에는 엄청난 과학이 고도의 발달이 이제 시작됐어. 이때는 우주 여행이 마음껏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의 세상이 아닌 정말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서의 전 세계가 모든 하나를 섬기면서 엄청난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진짜 이 달과 별과 별 사이에, 우주 사이에 여행하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이제 이 영화나 보면 그냥 막 우주 여행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도 엄청난 과학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그 7년이 끝나고 나서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너무나 신기한 땅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나라. 이 죄악이 끝나고 이 분열이 끝나가고 너와 내 생각이 다른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개념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한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영원한 의가 드러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 한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중요한 거지요.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운 이때. 그렇지만 한 일에는 반드시, 한 일의 시작이 바로 카운트다운이 언제 한 왕이 나타나요. 누군지 몰라요? 지금 유럽, 그 왕이 지금 잘하고 있겠지요. 유럽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몰라요? 예? 그러나 그 왕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은 용의 능력을 받았어요. 성경 보니까 그 이 왕에게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했지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와서 마귀도 하나님처럼 당해 꼭 따라 살려고 그래. 이 적그리스도에게 엄청난 능력을, 자기 능력을 주어서 전 세계를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왕이 통치 기간이 몇 년이에요? 10년. 그리고 하늘에
왕이신 만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왕을 쓸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악한 것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그 천년왕국이 먼저 세워지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만들었어. 영원히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기까지 성경이 시작됐어, 기록됐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세부터 시까지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저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산다. 말세 지말이라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거지. 따라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뭐라고 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뭐라고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끝나지요. 아멘. 주 예수여. 그걸 마음 어딜 말하는 거야?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야. 주님의 재림을 만나면 이제 성경의 역사는 끝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거기까지가 세상 역사야. 그 다음부터 메시아 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예요. 하나님의 진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역사하는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나라, 다스리고 종목하는 그 역사가 실제 천년왕국 동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다음은요, 천년왕국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랫동안 노래하던 정로 엉덩이를 떼 주의 신부로 불어들러 올라가는데 위로 하늘에서 준비하시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음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온다 내리기를 하나님은 오늘 전지관에 없으니 흔들려 근심 고통 눈물 없이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니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라.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으로는 정말 성도 일제히 거룩한 자신을 성에 믿고 모이니 영원과 은혜로서 세상 다스리시라. 우리 주는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라. 할렐루야 그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 정말 엉덩이를 깨물고 새는 때와 걷고 사나 없으시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하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라.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이제는 영원한 죄의 소리를 구속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구속에 나와 이 모든 것들 만세를 기억하시고 합리하시고 행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대방하며 믿음 안에 살기 원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죄와 모든 악한 것을 이겨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의 삶과 환경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